저는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의 면류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디모데서는 디모데 전서와 후서로 나눠져 있습니다. 둘 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써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맡겨주신 직분을 내가 마치려 한다라는 말로 디모데후서는 마무리 되어져 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겨주셨을까요? 복음 전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 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결실의 계절 온 가족이 모여 앉아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명절과 같은 삶을 매주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부 예배 마친 다음에 우리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안내실 집사님들께서 남성교회 집사님들께서 목사님 한 석 달에 한 번씩만 이렇게 명절 같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명절 같으면 좋겠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장을 많이 봐서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명절과 같은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 주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더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 이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귀한 은혜의 삶, 축복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이르러서 이제 내가 이 땅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지금 박해를 받아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아니 마귀는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게 되었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제란 무엇이냐 하면 이제 구약 그 예배 의식 중에 희생제물이 어린 양일 경우에 그 양을 잡기 전에요, 깨끗이 씻기고 그 머리에 그 몸에 흰, 우리로 치면 포도주 1리터를 몸에다가 들이붓는 예식이 있었어요. 이 포도주를 부은 다음에 이 양을 잡았단 말입니다. 희생 제물로 말이죠. 로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마귀는 사도 바울을 잡아 본인들이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죽이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로 나는 쓰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른 줄 믿습니다.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관점 가지고 살아가지 말고 주님의 관점,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 세상 사람들 눈으로 바라보면 죽임당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의 예배의 거룩한 산 제물로, 도구로 쓰임받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어 순교당하게 될 것이라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써보낸 이듬해 가을에 AD 67년에 그는 순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살아온 삶을 최대한 축약해서, 요약해서 아들같이 사랑하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앞으로 너의 남은 삶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겨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온 분들의 여러분 이야기는 우리 신앙생활에 때로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그리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가 되어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 우리들이 살아온 신앙의 이야기가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복음 전하는 삶은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 삶은 치열한 싸움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과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느냐? 사도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자신이 어떤 존재들과 싸워왔는지에 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데, 함께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규정한 것입니다. 이 싸움은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오늘 로마의 감옥에 앉아있기까지 30여 년의 세월을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한 싸움을 해온 거예요.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치열하면서도 어려운 싸움을 번번이 승리해내어 오늘 여기까지 왔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가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야기하고 있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취했던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악한 영들과 싸워 그 싸움이 치열하나 이 전신갑주로 인해 안전하게 보호받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열도스 모금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전신갑주,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것 같았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삶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힘있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은 3일 만에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사단의 머리를 밟고 일어서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해와도 비록 치열한 싸움을 치룰지언정 마귀에게 절대로 지지 않는 사람들이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낙심할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기고 승리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사실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 어려서부터 알았던 친구들, 지켜봐온 지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와 함께 동문수학했던 가말리엘의 문화생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사도 바울은 망한 인생이었습니다. 쟤 왜 예수 믿어가지고 잘 나가던 쟤가 갑자기 저렇게 망한 인생이 되었느냐?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후회합니다. 내가 이놈의 예수를 왜 믿어가지고 내가 오늘 이 로마의 감옥에 이 어두운 곳에 처박혀갖고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런 원망 섞인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는 단 한 구절, 아니 단 한 글자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언제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뒤이었던 짐 엘리엇 선교사님, 우리가 몇 주 전에 영상을 통해 만나지 않았습니까?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한 이야기를 되새겨보면 사도 바울의 이 후회 없는 고백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는 그 가치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영생을 얻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살아서도 주님 씌워주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살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나라에 옮겨갈 때도 주님께서 또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은 왕이 쓰는 왕관입니다. 그 왕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벗어 씌워주시는 거예요. 별로 안 감동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권력을 가진 사람이 손만 내밀어도 이렇게 악수를 하는 판에 주님께서 쓰고 계신 이 의의 면류관을 벗어 우리에게 씌워주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아닙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도 없었고 살아올 수도 없었고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 이길 수도 없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가 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것 주님 덕분인데, 주님이 다 해주셨는데 그 삶을 살아온 우리를 보고 주님이 잘했다 하시면서 또 면류관을 씌워주시니, 여러분, 이것이 어찌 후회할 일입니까? 감사할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되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영생의 삶을 살아 또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의 면류관 주실 그 주님 어떻게 해야 소망 가운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십시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을 도대체 어떻게 달려왔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30여 년의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쉼없이 이 복음 전하며 이 길을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달려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생을 달리고 계십니까?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멈춰서 계십니까? 주저앉아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위해 달려가는 신앙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달리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달리는 것 어려웠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하며 달려야만 했기 때문에 이 달림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발을 걸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적들이 그의 뒷덜미를 잡아챘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핍박과 이 복음 전함으로 인해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핍박과 고난을 견디며 한 번도 멈추지 않고 걸은 게 아니라 달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평지만 날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작년에 성지 탐방팀과 함께 터키 그리스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희들이 걸어봤는데요. 사실 걷진 않고 버스 타고 가봤어요. 저희는 시간이 없어서 버스 타고 축약해서 이게 축지법으로 이렇게 갔다 왔는데, 이 터키에서는요 버스를 탔는데 에어컨이 너무 추울 정도로 나와서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리스에 딱 넘어가니까 이제 그리스 국경 넘어가서 그리스 버스를 갈아탔는데, 이 버스는 손을 위에 에어컨 나오는 데다가 대야 에어컨이 나오는구나. 그 에어컨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버스를 탔어요. 그런데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마나 땀이 나는지, 그 버스는 또 창문도 없어요. 창문을 열 수도 없어요. 그냥 그 바깥에 태양은 또 뜨거우니까 그 태양빛이 안으로 들어와서 복사열이 돼서 버스 안이 얼마나 따끈따끈하고 얼마나 뜨거운지요. 제가 성도님들 함께 이렇게 갔는데 제가 좀 죄송스럽기도 하고 마음에 불평불만하는 마음이 들어와서 입이 이렇게 대빨 나왔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무슨 이런 놈의 버스가 막 이러고 이제 속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밖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밖을 보는데 버스가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언제 그렇게 올라가느냐, 또 굽이굽이 또 내려가는데 또 저 깊은 계곡으로 내려가기도 하고요. 한동안 그 길을 바라만 봤습니다. 근데 그 길을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가이드 해주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이 바로 사도 바울이 걸었던 길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깎아지른 듯한 그런 길을 달려갔대잖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복음을 들고 올 생각을 했을까? 버스로 가도 서너 시간은 가야 다음 도시가 나오는데 그 길을 사도 바울이 걷고 또 걷고 달리고 또 달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복음 때문에. 복음 전하려고요. 하나님 맡겨주신 이 직분을,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요. 누가 알아줘서 달린 것 아닙니다. 보는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 깊은 그 높은 산 위를 올라가겠습니까? 드문드문 사람들이 지나는 다녔겠죠. 그들이 사도 바울인 줄 알아보기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누가 알아보든 알아보지 않든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내달려 30여 년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사람이 살 일입니까? 힘들고 지치지 않겠어요? 기력이 떨어지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지치고 아픈 몸을 또 일으켜서 또 복음을 전하러 나갑니다.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자신이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는 매듭을 지으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과 과정이 그리고 끝이 사도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주님의 나라가 가까웠음을 알고 이제 나는 달리기를 마치려 하노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뒤를 돌아본다잖아요. 사도 바울이 삶에 후회가 있었을까요? 아쉬움이 남아 있었을까요? 내가 그때
좀 더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농땡이를 부려가지고, 내가 그때 시험 들어가지고 보고만 전하고 며칠 동안 그냥 방구석에 앉아갖고 그냥 비디오만 보고 드라마만 보고 앉아 있었는데, 주님 죄송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날이 없었던 거예요. 후회가 없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주님 나라가 가까워짐을 볼 때,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제가 수고하고 이 애쓰며 달려온 이 길, 주님이 함께 계셔서 후회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무엇을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 날이, 이제 주님의 나라로 옮겨갈 날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우리 눈에는요, 여러분, 주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주님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삶을 살아가 이 길 끝에 우리를 마중 나와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그 주님이 확실하고 뚜렷하게 보이게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삶이 끝까지 이 다름질이 지치지 아니하고 엇나가지 않은 다름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이 사도 바울이 소망하는 이 의의 면류관, 우리도 소망하며 마침내 이 의의 면류관을 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믿음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믿음을 지키십시오.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의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믿음이 흐려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여정에 끝까지 믿음으로 동역했던 제자가 있는가 하면 중간에 도망가 버린 제자가 있어요.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도망간 대표적인 제자가 데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 선교 초기부터 함께 동행했던 제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한 번 투옥되고 두 번째 지금 로마의 감옥에 투옥될 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1차 선교 여행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처음 가는 선교 여행이니까 얼마나 일정을 빡시게 짰겠어요. 그 빡시게 짠 그 선교 여행 일정에 바나바가 자기 조카였던 마가를 소개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데리고 가는데, 마가가 중간에 나는 이렇게는 못 산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도망갔는데 나중에 또 돌아와요. 돌아왔는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언제까지? 사도 바울이 주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끝까지 그의 곁을 믿음으로 지키는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보낼 때 마가를 나에게 데려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유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유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지켜 끝까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주님께 유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마가처럼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바울이, 마가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의 끝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나갈수록 주님이 더 분명하게 보여야 된다고, 또렷하게 보여야 된다고요, 가까이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바울도 마가도 예수님만 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전반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만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 많은 기독교 역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1887년에 태어나서 1913년에 아주 짧은 삶을 살았지만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남겨주었던 윌리엄 화이트닝 버든이라고 하는 한 젊은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큰 거대한 낙농업을 하는 집안의 장자로 태어납니다. 그는 상속자요 후계자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부족한 것 없지 않아 자랐어요. 그러던 중 그는 고등학교 시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 그는 자신의 성경책에 이런 두 글자를 새겨놓습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내 모든 삶을 남김없이 주님께 드립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부모님은 이제 회사를 물려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아들에게 세계 일주 여행권을 끊어줬어요. 1년 동안 세계 일주라고 윌리엄 보든이 돌아오는데, 그가 보고 돌아온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없어 고통당하는 많은 영혼들을 보고 돌아온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헌신해야 되겠다. No reserve. 내가 주님께 내 삶을 다시 한번 드려야 되겠다. 세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버든은 예일 대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물론 공부도 똑똑하게 잘 했어요. 동시에 그는 성경 공부하는 모임을 만들어서 학교에 약 150명의 선후배 친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호프 미션이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거리의 노숙자들, 불황자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기 시작해요. 그러던 중 이제 대학 졸업반이 되었을 때 윌리엄 버든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중국 란저우에 있는 회족은 이슬람 교도입니다. 중국 란저우의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이제 선교를 떠나게 되는데, 중국 란저우로 바로 가기 전에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슬람 문화와 언어를 공부하고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집트 카이로에 갔어요. 그럼 도착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 윌리엄 버든은 척수막염에 걸리게 됩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그는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성경책에 No reserve로 써놨던 그 바로 밑줄에 또다시 두 글자를 써놓습니다. No retreat. 후퇴 없이. 주님, 내가 몸이 고통스럽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전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의 각오도 한 달을 넘기지 못하고 윌리엄 버든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장례식을 치른 후 그의 성경책을 들춰보던 부모님은 그 No reserve, No retreat 그 밑에 세 번째 쓰여져 있는 두 글자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두 글자가 무엇이냐? No regret. 후회 없이. 오래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윌리엄 버든처럼, 짐 엘리엇 선교사님 몇 주 전에 나눴던 그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끝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No reserve, 남김없이 주님께 인생을 드려. No retreat, 후퇴 없이. No regret, 후회 없이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를 섬기는 우리들의 삶에는요, 여러분,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삶을 살아가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인생 되돌아보면 내가 한 일 다 후회투성이인데요, 실수투성이고 잘못한 것 투성이인데요, 여러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에는 후회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후회를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사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있는데요, 성찬주일이지만 이 찬양 우리의 오늘 믿음의 고백이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으리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씌워주실 이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의 날마다의 신앙생활이 주님이 더 정확하게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고 날마다 더 가까이 보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고개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을 멀리 떠났다 다시 돌아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우리의 삶은 성경에 이르기를 들풀과 같은 삶이라 오늘 피었다 내일 지는 삶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 질지 모릅니다. 아직 피어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불러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살리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나십시오. 예수 믿고 살아가십시오. 우리 유튜브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성도님들, 또 동백성전에서 신동탄교회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당에서도 오늘 일어나고 계시는데, 우리 일어나신 분들은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 기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부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실 뿐만 아니라 삶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선한 싸움을 또 달려갈 길을 달려가기 위해 믿음 지키기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에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